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밑에 22절 봅시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우리의 가져야 될 태도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상대하느냐? 공나무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날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으니 참 고맙다. 참 고맙기는 고마워도 나는 내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주님이 날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걸 성경으로 그것을 알아보고 주님 죽으심으로 내게 어떤 일이 혜택이 되어졌는지 주님 부활하심으로 내게 어떤 혜택을 보게 됐는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죽으심으로 이루어주신 죄에서 해방이라는 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 자, 이 죄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받을 때도 그것이 좋은 줄을 모릅니다.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너 사형 선고 이제 면함을 받았다 한 그때 기쁨이라는 것은 아마 천하에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 제일 기쁠 겁니다. 사형 선고 받은 데가 사형 선고 면함을 받았으니까 죽은 생명에 이제는 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의 공로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이 은혜는 주님의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희생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도 주님이 대신 우리 위하여 죽으시는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망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겁니다. 또
이제는 죄에서 나왔지만은 해방이 됐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죄에서 면함을 받았으면 그 얼마나 좋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받지 않으니까. 그것만 해도 참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서 죄에서 해방받는 데서 더해서 뭐를 준다 했습니까? 영광을 준다 했습니다. 영광. 영광. 이 땅에서도 영광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 대도 영광이 있고 사장 대도 영광이 있고 자기가 아주 참 뛰어난 사람이 되면 신뢰 있는 사람이 되면 영광이 있고 다 있지만 이 땅의 영광은 불과 한 100년 안에 다 끝이 납니다.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일시적인 잠깐 바짝 하는 것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부활하심으로 주실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준다. 영생을 가르칩니다. 영생은 그냥 영원한 생명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에 더 넘어 영원한 영광을 가르칩니다. 영원한 영광. 생명은 물론 있어야 존재가 되어야 되니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은 있어야 되고 그 영생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노니 영광이라는 모양으로 그 영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내게 주겠다 이럴 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주겠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영광이라 그러면 많은 만물들이 혜택을 받아서 기쁘고 좋으니까 그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감사를 할 때 그 감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하신 이것도 하나님 하나님 희생인데 인성으로서는 피조물을 다시 입어야 되고 영원히 다시 입어야 되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희생이고 고통이요. 그렇지만 인성으로서는 기쁜 일입니다. 인성으로서는. 근데 인성도 그 영광에 그 부활이 되니까 참 기쁘고 좋지만은 그조차도 우리 주려고 그 영광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려고 우리 그 영광을 다 만들어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려고. 부모가 나이가 들면 이제는 소원은 자식 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자식 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주님도 마지막 부활해서 성천하는 것은 그 성천하면 그 영광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만물들이 그 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 영광 돌리는데 그 영광은 우리 주려는 그 영광이요. 우리에게 다 주시려는 그 영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생하는 이 부활의 희생도 감사할 일이요. 그 영광 받는 것도 우리 주려고 하는 그 영광도 감사할 일이요. 이제 영광은 어떻게 해서 영광을 주려고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생명 생활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성화가 됩니다. 그것이 자라서 영원한 영광이 되도록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오늘 새벽에 새 생명을 하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 했습니다. 지금 있는 생명은 육의 생명이고 이거는 좀 지나면 다 쇠지고 낡아지고 죽고 하는 이 생명 말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새 생명은 왜 주었습니까? 이 새 생명은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받는 그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 거의 새 생명인데 우리는 다 우리가 택자는 다 부활합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부활할 때 받는 것이 새 생명인데
이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것으로 삽니다. 신령한 몸으로 사는 그 생명이요. 신령한 생명이라. 이 생명은 무슨 생활을 합니까? 세 가지 생활을 한다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뭘 했습니까? 이 생명 가지면 세 가지 생활을 하는 이 생명을 가진다. 첫째는 거룩한 생활이 됐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죄와 싸우는 생활이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활이요. 요 생명을 줍니다. 요 생명을. 근데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다 가졌습니다. 이 생명 가지고 이제는 죄 안 짓는, 죄와 싸워 이기는 생활을 하면 되는데,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믿지 않을 때 살았던 그 모든 악습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악습이라는 것이.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이것이 다 분리가 돼서 완전히 이별이 되지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악습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 악습의 침노를 받아서 또 악령도 거기서 가담을 하고 악성도 타고난 나면서부터 이 원죄가 아직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다 패전했지만은 지금은 잔류병입니까? 그걸 뭐랍니까? 폐잔병. 폐잔병이 이게 산속에 숨어서 암약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숨어서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과 악습과 악령이 이것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 미혹을 하는 이 시간을 계속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는 계속합니다. 우리는 이와 싸워서 죄를 만나도 죄를 짓지 않는 이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요. 이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새 생명 생활을 하는 것이요. 새 생명 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실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와 얼마나 싸워 이기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이 시험을 해도 시험을 다 이긴 자도 있고 반도 못 이긴 자도 있고 10분의 1도 못 이긴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능력이 있어서 80% 이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힘으로는 100%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는 거룩한 생활이 이 죄와 싸우는 생활인데 이 죄라는 것은 호락호락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단수가 높고 그 하와를 넘어지게 할 때 그때 마귀가 내나 그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그런 수법으로 사람을 미혹을 하고 첫째 지식을 미혹해서 지식을 넘겨뜨리고 또 지식을 넘겨뜨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의 마음에 그 감정을 무너지게 해서 감정이 이제는 마귀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행동을 죄짓는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아주 지능적이요 아주 참 고수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길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귀의 수법을 이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환히 다 드러냈습니다. 그 비밀을 이 마귀가 하는 모든 그 모든 역사를 이 진리를 가지고 환히 공개를 한 겁니다. 공개하니까 이 마귀는 이 공개가 안 되도록 자꾸 감추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이 성령의 사람들, 선지자들은 이거 자꾸 공개를 해서 다 알도록 하고 이러니까 다 알면 전부 다 속지 않으니까 이 마귀는 어떠한지 그게 감추려고 하고 이 선지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거 자꾸 밝혀서 다 어린 나이도 알도록 해서
나중에 결국은 이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아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또 모르는 것을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알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이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 신구약 성령의 이 은혜가 돕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는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 예수님 피의 은혜 다음으로 큰 은혜요. 이 은혜의 도움을 받으면 누구나 다 이깁니다. 누구나. 이 마귀의 모든 수법을 다 환히 아니까 보이스피싱을 보면 한 번도 보이스피싱을 들어보지도 안 하고 경험도 안 해보고 한 100% 다 속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딱 보이스피싱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 작전을 꾸미가지고 바꿔가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미혹을 하는데 그게 속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환히 매뉴얼을 다 알려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저런 말을 할 것이다. 다음에는 이런 순서로 말할 것이다. 이걸 환히 다 드러내버리면 그걸 아는 사람은 다음엔 또 이런 순서로 말하겠다. 이런 순서 딱딱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속았더라도 그 뒤에는 보면 속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 마귀의 모든 미혹하는 역사를 다 이기게 하고 또 모든 세상 거짓말로 이런저런 하는 것도 다 그 수법을 다 알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먼저 지식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지식에서 넘어진 것이 하와입니까? 지식에서 벌써 삼키면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지식의 종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행동의 종은 그는 필연적이요. 마음의 이 종도 되고 또 감정의 종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지식의 종이 마음의 종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행동의 종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늘 살피는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미혹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미혹이 아니라 강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압이라는 것도 죽인다 살린다니까 야 저거 죽겠네. 사자골에 넣는다니까 사자골에 들어가면 물려 죽겠네. 풀불에 넣으면 넣는다면 결국 타 죽겠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이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실은 죽지 않는데 하나님이 태워야 태우고 하나님이 물게 해야 무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지식이요. 여기 성령 지식이라 하나님이 진리요. 이게 진리요. 이런 진리는 믿어지지 아니하고 저들이 내 사자고에 넣으면 내가 죽지 뭐 안 죽을 수 있느냐. 저들이 풀뿌리 집어넣으면 내가 타지 안 탈 수가 있느냐. 이런 오랫동안 되어 있던 이 통계, 지식, 과학 이것을 믿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그거는 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지 뭐. 그러니까 사자굴 앞에 벌벌 떨리니까 그것은 그 앞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물려 죽으니까. 이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나중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죽지 않았고 그 세 친구가 그게 풀업에 들어가도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 다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 봐라. 이거를 다 역사에 있도록 만들어서 그걸 기록을 해서 내가 죽여야 죽고 내가 물리게 해야 물리지 그는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환하게 보여준 겁니다. 너희는 속지 말아라. 죽고는 내게 있다. 저들이 죽인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요. 죽으면 끝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 다 죽습니다. 이 육체는 가지고 영생을 못합니다.
이 죽음은 사람이 제일 불행이 죽음이고 죽음은 사람이 끝이다는 이 생각도 얼마나 그 사람을 붙들고 나간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거짓말을 갖다 확 바뀌어서 이 거짓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미혹에 있는 거짓말이나 강압의 거짓말이나 이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거 아무리 보이스피싱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냥 웃는 겁니다. 장난치는 것처럼. 아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게 해도 속지 않고 미혹을 해도 속지 않고 그래서 진리의 힘이 바로 이거요. 신구약 성경은 무인격의 진리요. 성령은 인격으로 주신 영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요. 하나님이 무인격인 진리를 가지고 또 성령의 진리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서 이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죄의 강압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를 알면 속지 않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그 다음은 또 어떤 생명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떤 생명생활을 하려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의라는 생명입니다. 의라는 생명. 그 다음은 선이라는 생명이요. 거룩과 의와 선. 오늘 새벽에도 몇 번 내가 증거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도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이겨야 되지 생활에서 이걸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 대한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했습니까? 인간 구원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라 하는 이것이 의의 생활입니다. 의의 생활해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해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게 다 의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보자 하면서 의의 생활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도 사람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또 자기 이웃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너가 정말 어렵다. 정말 너는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 그 기생라합이 왜 그 여리고성에서 왜 거기서 구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정탐꾼을 이스라엘에서 보낸 그 정탐꾼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 종들인데 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것이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인데 이들을 살려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해서 그들을 숨겨서 그들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조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우리가 약조하겠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 너희들과 너희 가족을 다 구출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약속하느냐. 나를 창문으로 내려보내고 그 내가 나간 창문에다가 빨간 끈을 갖다 쭉 내려놔라.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공격할 때 그 창문에 빨간 줄이 있으면 그거는 그 안에 있으면 아무도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침략할 때 그게 창문에 빨간 줄이 있어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손 못 대게 꼭 문설주에 피 바른 것처럼 빨간 피 바른 것처럼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의의 길이라 그 정탐꾼을 다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살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 이것을 의의 길이라 그럽니다. 의의 길. 우리는 이런 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육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 되도록 사랑한 겁니다. 구원이 되도록. 구원되도록 해야 그것이 참 사랑이지. 뭐 육신으로 아무리 잘 사랑해봤자 이 땅에 끝나서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이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망하게 했는지 그는 그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도와주는 요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 이를 위해서 너는 힘쓰라. 이것이 의의 생활이에요. 의의 생활. 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또 어떤 예가 있습니까? 거기에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는데 너는 가서 먹어라. 목마르면 마시라. 옷 없으니까 옷 입어라. 말로만 해가지고 그걸 너가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런 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란 것은 자기가 행동으로 자기가 그에게 설 것을 주면서 행동이 들어가야 되고 희생이 들어가야 사랑이 되지. 행동한다고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마음으로만 그래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살리는 길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양식을 줄 때 배고프면 육체의 양식은 아무리 줘도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마지막에 그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라는 양식을 주면 그 사람은 살립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육의 이 양식을 주면서 차차 그게 영의 양식을 끼워서 또 주고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영의 양식이 이제 입맛에 붙으면 야 영의 양식이 더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것이 또 있을 수 있나 하고 그래서 육의 양식을 주는 것으로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살리지 못하고 육의 양식을 주되 그게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이용물로 삼는다면 그는 참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줘야 됩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양식을 말합니다. 그 양식은 육체 양식을 매일매일 달라는 이런 것을 기도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하지 말아 했습니다. 광고에도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우리는 자꾸 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일용할 진리와 영감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래가지고 자꾸 구하는 것 되고 이 전하는 자도 육체의 양식은 내가 못 줘도 영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일을 내가 힘쓰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육체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기를 소원하고 먹기를 애쓰고 또 이것을 전하기를 먹여주는 걸 애쓰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정에 먹고 자라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의의 생활이에요. 의의 생활. 의인이라 이게 의인입니다. 고넬료가 보면 참 보면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거기는 구제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의인이라 구제. 구제란 말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의 물질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신앙으로는 물질 도와주는 것으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물질을 주면서 물질을 구제해 주면서 그 사람에 다 영적인 빈곤함을 채워주는 일을 한 것이 고넬료예요.
이방인이지만은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고 그런 마음을 주었고 그런 깨달음을 주어서 이방인 최초의 이 공식 이 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참 의인이라 의라 사람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그렇게 한 그런 사람이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구원에 대해서 인간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썼느냐. 그것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었더니 새 생명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다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랬습니까? 선한 생활이라 했어요. 선한 생활.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상대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상대해라. 사람은 인간 구원 외에는 더 큰 것이 없지만도 하나님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라. 하나님으로 대우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대우해야 됩니까? 두 가지. 크신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권한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대우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선을 행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건 이 하나님으로 상대해야 되지. 이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는 자라. 저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크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못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한 대까지 하다가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줘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처음부터 주님 아예 주님이다. 이거는 맡아 주옵소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옵소서 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 요 믿음에서 나오는 의지,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을 믿어야 되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그 정도로 사랑했고 또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실 만큼 사랑했고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영원히 부활하실 만큼 사랑한 큰 이 면을 가지고 먼저 사랑의 이 크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큰 면. 주님이 우리 위하여 사랑한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함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정의 은혜까지 이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우리를 사랑했다. 택함의 은혜, 예정의 은혜, 창조의 은혜,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 위하여 천하 만물을 다 지어놓은 이것이 큰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이 크다. 이 능력이 크다. 이분을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고리 집어넣는다 해도 풀뿌리 집어넣는다 해도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하셔서 주님을 대하면서 풀뿌로 상대하는 자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할 때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 약속을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왜 이삭을 불에 태워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시험에서 통과했다. 내가 말할 수 없이 기쁘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사랑, 이 두 가지. 이 두 큰, 기둥 같은 두 면을 가지고 보면,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지.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그분이 날 사랑하는 것을 믿을 때, 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날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나도 주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연합하는 거, 이것이 세례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그게 냉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주님 뭐 그렇게 하든 말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실제로 생활은 아무 상관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주님 날 위해 죽었으니, 주님 날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나도 그게 만분이라도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나는 죽는 일을. 그래서 아주이사니 주아이사라, 주아이사니 아주이사라. 이런 말은 주님 날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 이게 다 세례 정신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 난 주를 위해서 거기에 100분 1이라도 내가 죽는 일을 하겠습니다. 적지만은 하겠습니다. 주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도 주님 날 위해 부활했으니 나는 이 부활의 이 새 생명 생활을 내가 하겠습니다. 새 생명 생활을 하다가 내가 거기에 목숨이 끊겨도 그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선한 생활이에요. 자, 선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의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요. 그래서 계명도 둘로 나눕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명백하게 나눠져 있는데도 우리가 선과 의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의 생활을 하고 의의 생활을 합시다. 인간군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고 이 율법사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둘째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온 율법과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0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본다는 이것이 얼마나 그게 참 지혜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의의 사랑, 선의 사랑, 또 간의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랑. 그 10계명을 자세히 보면 전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말아라고, 그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또 그 속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해락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데 그거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해라,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또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자세히 봐서 10계명을 가지고 성과 의와 거룩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표준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오늘은 의와 선과 거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